축복과 응답과 감사가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2020년 새해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귀한 말씀의 잔치를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집에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이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 총각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버님과 이제 이제 장인들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인들 분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 자네는 언제쯤 결혼을 하면 좋겠는가?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 총각이 말합니다. 예, 아버님, 따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원하는 날짜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 그럼 나는 예식장은 어디서 결혼식을 할 것인가? 예식장은 어디가 좋을까? 대답합니다. 예, 그것은 장모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좋죠. 이제 마지막에 물은 겁니다. 그래, 그럼 자네 결혼하고 나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예, 장인들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020년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를 갖고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새로운 한 해입니다만, 우리가 이 2020년이라는 날을 새롭게 바로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2019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과 2020년은 분명하게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경은 두 개로 나눠지지요. 그것은 시간의 지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땅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이 자리는 사실 이 땅의 지경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20년이 접어들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지경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새롭게 내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시거나 딴 데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에 가면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그게 이렇게 잘 안내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이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데, 어떤 가이드는 친절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면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반면 답답한 경우가 있죠. 그 가이드가 대단히 불친절할 때 물어봐도 뭐 그냥 괜찮아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막 답답한데 궁금한데 가이드는 뭐 괜찮아요 하고 대답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괜찮아요 가세요 그러면 괜찮은 것인지 안 괜찮은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가야 되는 그 인생길, 2020년의 그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안내자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우리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갈 그 길의 지도가 우리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요,
예수님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신년 부흥성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지도와 안내자를 붙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년 부흥성에 우리가 안내자를 잘 붙들고 지도를 잘 보면 2020년은 바른 선택, 은혜의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다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해 표가 뭡니까? 예, 아직 모르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붙들자. 할렐루야. 예,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붙들자.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갔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축복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충만하고 얼굴에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얼굴입니까?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늘 약속의 땅에 있지만 불평과 탄식과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약속의 땅이라고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홍수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실 땅, 약속의 땅,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살려고 말입니다, 애굽으로 갔던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대,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대, 소문이 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 군데의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교회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는 병원이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는 음식점이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세 군데가 소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듣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소문 듣고 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 좋기만 하고 은혜 충만하면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어려운 교회는 축복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곳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다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상처를 입은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본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라고 목사님께 부탁한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복에 형제여, 만약
형제가 그런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내게 꼭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만일 청년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목사님?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즉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늘 어느 교회든 어느 약속의 땅이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든 일과 어려움을 겪은 분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이 그럼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격도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 땅인 거예요.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축복을 캐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냐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밭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밭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냐? 그 밭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왜 천국이냐?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땅과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땅을 파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화가 그곳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땅을 깊이 파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신년, 이 귀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2020년 우리를 향한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다른 이들에게는 똑같은 그냥 새해일 뿐이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해입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의 해고,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땅에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그들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고 풍성한 물질도 있었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다른 데에 마음이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놀고 싶은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자산을 받아서 갔지만 말입니다, 처음엔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들이 어디서 발견합니까? 자기가 원했던 땅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아버지의 품에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저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번 부흥성회 동안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 사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삭은 분명하게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사실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었고, 이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잘 이삭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성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이 뭐냐, 이삭이 왜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을 통해 이삭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해 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 같이 마이크 같이 성령 받으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평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난 구원.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삭의 인생을 보면 말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삭은 존재감 없이 그냥 잘 살았고 평안했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태신앙과 참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의 신앙은 모태신앙을 사실 뛰어넘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삭의 모든 신앙 교육과 더불어서 그의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다 숨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 속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흔히 누구의 신앙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신앙을 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현장에서 이삭에게 또한 중요한 가르침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참 재밌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요. 애들이 어린이집 와가지고 놀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꼭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놀고 있는 거 보면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전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께 말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래요, 우리 아빠가 이래요, 뭐 한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집사님의 이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께서 그 어린애에게 야, 가서 엄마가 매일 보는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백화점 카탈로그를 갖고 와가지고 늘 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단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그것이 부족한 모습이든 늘 그걸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이란 뭐냐 가르쳤는데요. 바로 그 상족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과 이 자리가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육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형통했는가? 그럼 왜 이삭의 인생이 형통하고 왜 이삭이 잘 되었는가? 왜 이삭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었고 왜 이삭은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에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이삭은 성경을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보겠습니다만 왜 그는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았고,
왜 이삭은 씨를 뿌리면 100배로 거두었고 믿음의 거부가 되었는가? 도대체 이삭의 비법이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바로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그 자신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116살은 됐을 것이다, 최소.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 여러분, 이삭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그 번지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즉 이미 성인식을 지난 힘 있는 장정이고 힘이 넘칠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에 의해서요? 스스로.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 신앙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의 신앙이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칠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면서 그 칼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분명 이삭은 죽지도 않았고 재물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삭은 스스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내드린 제물이 된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후에 이삭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신 산제물의 인생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기뻐하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매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인생의 시간과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릴 산제물로 드릴, 산제사 드릴 오늘 이삭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의 분기점으로 갈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이 뭡니까?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리냐면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왜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그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75세의 나이는 머무르는 나이입니다. 떠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왜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산지사 드린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다니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어디냐면 바벨론의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궁전에서. 그곳에서 이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궁전에서 살 때에, 포로로 온 사람이 궁전에 살 때 얼마나 위압적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자신을 구별합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가 바벨론의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궁전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좋은 것 안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 먹어야 된다. 부탁입니다.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가 채식만 했을 때, 열흘 후에 저 고기가 먹는 저들보다 내 피부가 나쁘고 내가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다면 나도 저 고기를 먹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할 수 없는 곳이지만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역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시고 평생을 다니엘과 동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한 번의 기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해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는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며 그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 이삭과 같이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말입니다, 내가 산제물로 드린 그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체험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의 체험, 축복의 체험, 거룩함의 체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길이 열려지고 바른 것마다 우물이 샘솟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늘 이 산제사 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가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받아주는 특별한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되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이삭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배우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 것인 것임을 그는 알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이삭은 분명히 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행동을 보면 다 예배와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예배자 아브라함이라. 예배자 아브라함. 여러분 이 예배자의 모습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을 보고 그리고 그도 산제사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삭도 그가 위대한 신앙의 예배자였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도망자로서 도망가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자마자 뭐랍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돌을 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어요. 기름. 가다 다치면 발을 기매고 하지만 그에 있는 유일한 재물은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배웠으니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유명한 부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가 그의 특징이 11조를 그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말입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록펠러는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유언을 얘기해 준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위대한 공급자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10가지의 교훈을 여러분 록펠러는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전통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배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다가갔습니다. 그때가 하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그가 이삭과 둘이 오르면서 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줄로 묶고 눕혀 칼을 줄로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도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삭은 그때 안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늘 내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지. 이것을 통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9절의 말씀이 이삭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9절을 잘 보십시오.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삭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이삭도 들은 것이죠. 그때 이삭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도 하나님께 아버지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축복을 그도 보고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해 축복. 여러분, 사실 여호와에 대해 축복은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 아니죠. 이삭을 위한 축복이죠.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참 이 여호와 이레에 참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기도 많이 하는 한 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생신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일을 쓰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신이어서 제가 함께 그 주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생일 축하를 하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생일 케이크, 예쁜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준비하고 어수선하다가 이제 생일 축하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딱 잘못해가지고 케이크 여러분 엎어져 버렸어요. 그 바닥에 또 여러분 대충 엎어지면 이렇게 하겠는데 바닥에 여러분 거꾸로 엎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막 촛불을 끼고 이제 생일 축하를 하는데 갑자기 엎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케이크 떨어지자마자 벨이 띵동띵동 울리는 거예요. 엎어지자마자 띵동띵동 울려요. 그래서 있는 분들께 그냥 이제 케이크 없어도 생일 축하합시다. 하면 되죠. 왔는데 갑자기 나갔다 오면 들어오시는데 손에 떡 케이크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떡 케이크를. 여러분, 떡 케이크 훨씬 비싸고 맛있지 않습니까? 떡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케이크를 가지고 그곳에서 생일 축하를 한 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 깨달았어요. 아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것을, 이삭을 그것이 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이 이삭이 분명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내줘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020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응답 충만하고 2020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